저는 이제 선교사로서 복음을 들고 현장에서 전한 일을 가장 최우선으로 여기며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소개받은 대로 저는 키르기스탄에 먼저 가서 복음을 전했고요. 거기서 복음을 전하다가 교회가 한참 개척되어서 이게 부흥하던 그 시점에 신고가 들어가고 또 여러 가지 또 뭐 저를 배반하는 아주 일들이 좀 생기면서 제가 원치 않게 그 땅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나오게 되었을 때 지금의 제가 속해 있는 침례교 회배성교회 FMB에서 총무사역을 제안했고 제가 그 총무사역을 하게 되었고요. 이런 총무사역을 하고 있는 중에 하나님께서 계속 북한을 품고 기도하게 하시고 북한을 또 이렇게 향한 마음들을 이렇게 계속 갖게 하셨습니다. 그 마음은 제가 키르기스탄 가기 전에도 이렇게 하게 주셨던 마음인데 제가 선교사로 헌신하기 전에 먼저 헌신했던 부분이 중보기도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중보기도를 할 때 가장 많이 기도했던 부분이 그때 북한이었습니다. 북한의 통일과 그때 북한의 아사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었기 때문에 북한을 많이 품고 기도하는 중에 또 하나님께 처음에 저를 선교사로 부르실 때 이슬람 선교에 대한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이슬람 선교로 갈 때 하나님께서 언젠간 내 인생의 한 부분을 북한을 위해 또 통일을 위해서 쓰시겠다는 이런 마음들이 있었는데 또 제가 원치 않게 추방당해서 한국에 오게 되니까 또 하나님께서는 그 북한 사역을 하시도록 또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총무 사역을 하다가 이게 북한 사역을 하게 됐고요. 또 이 북한 선교 때문에 연길 땅에 가서 중국의 연길에서 북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때문에 제가 총무직을 내려놓게 되었고요. 그리고 북한 사역을 진행하고 다시 한국에 와서 또 계속 한국에 있는 탈북민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는 중에 회장님이 좀 바뀌면서 지금 새로운 회장님이 저를 다시 총무로 좀 다시 와서 섬겨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었고 그래서 제가 현재 하고 있는 북한 사역을 그대로 갖고 와서 현재는 해외선교회 총무 사역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한 침례신학대학교 안에 북한 선교 동아리가 있어요. 북한 선교 동아리가 있는데 그 북한 선교 동아리에 탈북민들이 몇 사람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임을 전체 인도하는 사람이 처음에는 한국 사람이었지만 지금은 그 북한 애가 탈북애가 신학하고 있는 탈북민이죠. 걔가 전체 모임을 인도하고 있어요. 근데 그 형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탈북민들이 북한 사람들이 잘 못 사는 지역에서 또 굶주림 속에서 힘든 환경에 있다가 탈북해서 한국에 오잖아요. 한국에 오니까 완전히 삶이 바뀌었어요. 못 사는 데서 잘 사는 환경으로 바뀌었고 자유롭지 못한 데다가 이제 자유를 얻게 됐고 또 풍성해지고 누릴 것도 많고 보는 것도 많아지는 삶의 여러 가지 환경들이 바뀌었는데 그런데 사람은 바뀌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람은 안 바뀌더라. 부유해졌는데 그래서 정말 악을 쓰고 한국에 오기를 그렇게 길을 쓰고 한국에 왔는데 생명 걸고 왔는데 그러면 뭔가 한국의 이런 풍요로운 삶을 접했을 때 뭔가 변화가 있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잘 못 살던 데서 잘 살게 된 것뿐이지 그 사람은 껍데기만 좀 변한 거지 속은 변하지 않았다는 거죠. 여전히 그 사람은 북한 사람이에요. 북한 사람. 속은 북한 사람이고 속은 주체 사상으로 똘똘 뭉쳐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 인격은 그대로고 북한에서 생존을 위해서 거짓말하고 속이고 살았던 그리고 탈북한 과정에서 중국에서 그렇게 속이고 거짓말하면서 살았던 그 삶이 남한에 와서도 똑같이 살아요. 남한에서 생존을 위해서 살 필요 없지만 그들은 여전히 생존을 위해서 살아요. 한국에 와서도. 그래서 인격적인 변화가 없어요. 그런 탈북민들이 변화할 수 있는 일들이 있는데 또 제가 만나는 탈북민들이 이미 변화가 되어서 열심히 사역하시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변화가 되었을까요? 또 그런 탈북민들은 어떻게 변화되어서 신학교 와서 신학을 하고 있을까요? 그들을 변화시킨 것은 딱 하나인데
그것은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복음만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 자신도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복음을 만나기 전에는 한국에 와서 이렇게 접했지만 변화된 것이 없었다 이렇게 말해요. 북한에 있었던 성격 그대로, 성질 그대로, 삶의 습관 그대로 난 그렇게 남한에 왔어도 조금 잘 살아진 것뿐이지 똑같이 살았다고 말해요. 근데 나를 변화시킨 것은 복음이었다 이렇게 말하죠. 네, 저는 그 형제의 말을 듣고 굉장히 공감이 갔습니다. 맞습니다. 복음만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복음만 그 사람을 새 사람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복음이란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그 마음으로 인격으로 체험하고 믿게 된, 그리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전해서 그들 믿게 하는 이 복음을, 우리는 그 외에는 사람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복음이 되게 중요하고 소중하기 때문에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의 모든 생애를 들었습니다. 삶을 걸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이게 선교가 중요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선교사로서의 내 삶을 그냥 들었어요. 제 아버님은 목사님이셨어요. 제 아버님이 총각 때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친구의 소개로 생전 처음 교회를 이제 방문하게 됐고, 그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처음 믿게 됐대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게 됐을 때 제가 예수 믿는 것이 너무 소중하고 너무 귀하고, 그때 나를 변화시켰던 그 예수님의 말씀, 그 예수님 때문에 아버님의 그 전 생애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 모든 삶을 걸고 살아야겠다 이렇게 되어진 거죠. 소중함을 깨닫게 되는 그 순간, 그 소중함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삶을 걸게 되는 것이 변화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 복음밖에 변화를 시킬 수 없다는 것을 안다면, 복음이 가장 중요하다면 우리는 이 복음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당연히 그려야 되는 것이고, 복음에 대한 어떤 태도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내가 소중함을 깨닫는 만큼 변화를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 소중함이 내 안에 적실해지는 만큼 소중한 만큼 그렇게 행동으로 옮기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북한 사역을 하게 된 것도 그 북한의 그 백성들, 그 사람들의 그 굶주림에 그렇게 주간 소식과 그것을 접하면서 어느 날 기도하는 속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체험하듯이 내 몸에 느끼게 하듯이 그들이 울부짖는 그 아픔을 내가 느끼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북한을 놓고 기도를 안 할 수가 없고 탈북민들을 향한 내 마음들을 쏟아내지 않을 수가 없는 삶의 태도의 변화가 있게 됐습니다. 소중한 것을 깨닫는 만큼, 그 소중함이 내게 얼마나 덕실한지 깨닫는 만큼 우리의 태도는 변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째가 복음을 위해 이 복음의 소중함을 깨닫는 만큼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이 첫 번째 변화가 어떤 거냐면은, 복음을 위해 자신의 자아, 권리, 유의, 자존감을 택하기보다 한 영혼의 구원을 택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소중함을 알고 복음의 그 귀중함을 깨닫는 그 순간 내 선택이 뭐냐면은 한 영혼을 위해,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한 사람이 예수 믿도록 하기 위해서 내 자존심, 내 유익, 그리고 내 어떤 자아들을 그냥 포기하고 그들이 원하는 모습으로 다가가서 어떻게든 그들을 구원케 하기 위한, 그 영혼을 구원하도록 하기 위한 일에 내가 그렇게 선택된다는 거죠. 그렇게 선택해서 행동한다는 거죠. 오늘 읽은 말씀이 그 말씀을 잘 반증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여러분이 보면, 오늘 두 절 말씀을 이렇게 읽었지만 이 9장 전체 내용을 보면 바울이 이 복음을 향한 어떤 행동을 취하고 있는지 나오고 있습니다. 바울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내 권리를 포기하고 있습니다. 권리. 내가 어떤 권리를 행할 수 있지만
그 권리를 포기하는 거죠. 그리고 내 유익을 위해서 살 수 있지만 내가 유익을 위해 사는 것조차도 내려놓고, 그리고 내가 내 자신의 어떤 로마 시민권이 갖고 있는 당당함, 또 내가 유대인으로서의 당당함, 이런 것들을 갖고 있지만 그것조차도 복음을 위해서 내려놨다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여러분 1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인하여 내게 있는 권을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복음을 인하여 내게 있는 고난을 다 쓰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19절에 보면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자기는 자유인이에요. 종이 될 필요 없는데, 하지만 자기는 종된 모습으로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했다는 거죠. 또 유대인에게서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지만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또 율법 없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율법이 없는 자는 아니지만 율법 없는 자처럼 그렇게 행동한 것은, 살았던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2절에 오늘 읽은 말씀대로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다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합니다. 내가 강하고 내가 무시당할 필요 없는데 굳이 내가 나를 무시한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무시당하면서까지 내가 연약해지면서까지 그렇게 행동한 것은 그 영혼을 얻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이게 복음의 힘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그렇게 만듭니다. 복음은 무엇이 소중한 건지를 알게 합니다. 이 복음 때문에 한 영혼이 구원받게 되는 것, 한 영혼이 주께 돌아오게 되는 것. 나 또한 복음 때문에 구원받았잖아요. 나 또한 구원 때문에 쓸모 있는 인간이 됐잖아요. 원래 복음을 만나기 전에는 쓸모 없는 인간에 하등에 누구에 관심 하나 갖지 않는 내 스스로의 만족감 속에 살았던 죄인 중에 개수 같은 삶을 살았던 거죠. 근데 복음을 만났고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게 나를 바뀌게 만든 그 복음이 다른 사람이 똑같이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복음 때문에 내가 낮아질 수 있고 겸손해질 수 있고 다른 사람의 모습으로, 그 연약한 모습으로, 연약한 자의 연약한 모습으로 그 사람의 그 눈높이에 다가가서 그 사람의 모습으로 그 사람을 이해시키며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게 복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연길에서 탈북민 북한 사람을 만나서 이제 사역을 할 때였는데, 이게 북한 사람들 만나면 우리가 이거를 아파트에다가 이렇게 모셔놔요. 모셔놓고는 그 사람도 많이 뭐 필요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필요의 충족을 시켜주는 조건으로 아파트에 있게 해요. 그리고 아파트에서 나가지 못하게 해요. 왜 그러면 나가서 돌아다니다 잡히면 북송을 당하잖아요. 그래서 아파트에 살게 해요. 그리고 제가 아침에 일찍 가가지고 밤늦게까지 있다가 잠자러 제가 집에 갔다가 다시 돌아와요. 다시 돌아와가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점심, 저녁을 그 탈북민과 같이 먹으면서 지내고, 그리고 말씀도 나누고 삶도 나누고 이렇게 해요. 그리고 한 달 가까이를, 거의 40일 가까이를 같이 살아요. 같이 사는 거죠. 같이 살 때 있었던 일인데, 이 탈북 남자가 저와 나이가 비슷했는데요. 저를 너무 무시하는 거예요. 완전히 깔봐요. 너무 내가 진짜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항상 아침을 사가지고 이제 와서 이제 먹였더군요. 그럼 점심 저녁은 내가 해야 되잖아요. 그럼 아침에 올 때 항상 반찬거리를 이렇게 다 들고 와요. 그러면 내가 이제 이렇게 밥을 해주고 뭐 반찬을 하고 상을 다 차려주고 다 먹으면 내가 또 설거지 다 하고 청소도 내가 하고 저녁도 다 내가 차리고 이렇게 해요. 근데 이 북한 사람은 손가락 하나 끄딱 하잖아. 그 내가 정말 좀 눈치를 줘도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누리기만 해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아니 왜 설거지 같은 거 안 하냐? 내가 밥을 했으니까 설거지 하면 좋겠다니까 북한 우리 동무들은 우리는 남자들은 부엌에 안 갑니다. 그런데 안 갑니다. 손에 물 안 묻힙니다. 그 여자가 하는 일이지 남자 하는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북한 남자들은 정말 이렇게 부엌 일을 안 해요. 그리고 북한에서 모든 집안일은 다 여자가 해요. 밭에서 일하는 것도 여자가 해요. 밭에서 일하고 집에 와서 남편이 밥을 차려주고 애들 챙겨주고 다 여자가 해요. 남자는 집에 앉아가지고요 밥만 먹어요. 설거지 절대 안 해요. 예, 중국에 와서도 똑같이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여자 취급하는 거야. 청소해라 그러고 화장실 이렇게 더럽냐 그러고 굉장히 나를 깔보고 무시하면서 일을 부려먹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2주 지났어요. 2주를 딱 지나면서 2주간 내가 참아야지. 2주 정도 지나고 나서 한번 이야기해봐야겠다. 2주 정도 지나고 나서 이야기를 했어요. 야 그래도 야, 너 너무하잖아 너 2주 동안 아무것도 안 했어. 야 내가 2주 동안 매일 와서 이렇게 밥 차려주지 청소하지 화장실 청소도 내가 다 하지 너 뭐하냐 하니까 북한에서 내가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싫으면 동무가 떠나 이 갓난 새끼 이러면서 막 조가나 새끼 이러면서 막 욕하면서 날 너무 무시하더라고요. 그래서 2주 또 지냈어요. 2주 지나고 또 이제 3주째 접어들 때 3주도 중간 정도 갈 때까지 내가 마음이 불편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3주 정도 끝날 때 이 일을 같이 하고 있는 송사님이 제 스님 송사님이 계시는데 그 스님 송사님한테 이야기했어요. 송사님 제가 자존심 상해서 못하겠다고요. 이거 언제까지 해야 돼요 이거. 내 말 들어먹지도 않고요. 내가 성역 피잖아요. 들은 채도 안 하고요. 내가 무슨 말하면 니나 짓거리라 하는 식으로 기우비고 있고요. 말을 안 들어먹어요. 이랬죠. 그러니까 북한 애들이 원래 그래. 좀 참으면서 해. 이렇게 말하는데 저는 정말 시험에 들었어요. 그래서 가르쳐도 듣지도 않고 성경을 읽어줘도 들은 채도 안 하고 무시하고 난 하나님도 없다 그러고 막 나를 너무 무시하는 이 속에 3주 지났을 때 내 마음에 회의가 느끼면서 주님 저 안 할래요 이거 정말 못하겠습니다. 이 자존심 상하지 정말 저는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주말에 우리가 이제 내가 주말에는 안 간다 그랬어요. 안 간다니까 주일날 안 가니까 난 예배 드리러 가야 되니까 당신이 알아서 주일날은 그냥 살아라 이렇게 해서 혼자 있어라 했어요. 알았다고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는 주일을 보냈는데 다음 주 월요일날 이제 가야 되잖아요. 근데 너무 가기 싫어지는 월요일인데 마침 이제 일요일인데 다음날 출근하기 싫은 것처럼 내 마음에 내일 그 집에 가야 되는 이 부담감이 확 몰려오면서 가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에게 나 너무 가기 싫다 이거 어떻게 되냐 이거. 아내도 당신 가지 마 그냥 그만해. 뭐 북한 애가 개밖에 없어. 뭐 다른 애들 있는데 다른 사람 찾아. 뭐 다른 사람도 막 오니까 다른 사람 하면 되지. 막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럴까? 쟤 도무지 안 돼. 쟤는 인간이 아니야. 북한 사람이기 전에 인간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고 밤에 잘 때 내일 한번 만나가지고 못 간다. 당신 이제 여기서 끝. 이렇게 해줘야겠다 생각했던 그날 밤에 기도를 하는데 그래도 기도는 해야 되잖아요. 기도를 하는데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걔가 왜 그럴까? 걔가 왜 그럴까? 왜 나를 그렇게 무시할까? 한번 물어봐야겠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을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는 주님께서 이런 말을 하시는 거예요. 제주야, 걔 너가 만나고 있는 걔 힘든 애야. 힘든 애야. 그래서 너에게 붙여준 거야. 내가 걔를 사랑해. 사랑하니까 너가 사랑해주면 안 되겠니?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데 갑자기 눈물이 나는 거예요. 내가 싫어하지만 주님이 그 사람을 사랑한대요. 주님이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게 붙여주신 거래요.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제가 마음을 고쳐먹고 갔어요. 또 바리바리 사가지고 또 가가지고 또 이제 아침 같이 먹고
또 청소하고 뭐 주말 지내니까 완전히 쓰레기장을 만들어놨어요. 완전히. 그래서 다 정리하고 말도 안 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내가 청소하고 있으면 옆에서 이제 소실 쪼개면서 무시해요. 나를 완전히 깔보고 청소 이따위로 하냐고 막 잔소리하면서 이거 더럽다 그러고 막 이렇게 완전 있잖아요. 이렇게 부려먹듯이 그렇게 해요. 아침 점심까지 딱 만들어가지고 이제 먹여주면서 점심 같이 먹으면서 물어봤어요. 야 동무, 너는 나를 왜 그렇게 무시해? 이유가 뭐야? 너 북한에서 무슨 일 있었어?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얘가 진지해지기 시작하더니 북한에서 자기가 있었던 이야기들을 이렇게 툭툭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또 좀 더 질문해 가면서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북한에 아내와 애들과 이런 이야기를 해봐 하니까 그때부터 이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듣는데 마치 햄머에 한 방 마신 것처럼 있잖아요. 제가 멍해졌어요. 너무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중국에서 무시당했던 너무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완전히 인간 치아 이하에 취급받으면서 개돼지처럼 살았던, 돼지우리처럼 숨어서 그렇게 살았던, 중국 사람들이 자기를 향해서 그렇게 무시하고 발로 차고 버렸던, 그리고 돈을 벌러 갔다가 돈을 받아야 될 때 공항에 중국 공안에 신고 당해가지고 돈을 못 받고 도망치했던 이런 아픔들. 그러니까 그 아픔에 울분들이 있으니까 풀 사람이 필요했던 거예요. 나를 만나니까 내가 만만해 보이니까 얼마나 나를 잡았겠어요. 또 나를 못 믿었던 거죠. 남한 사람 절대 못 믿고 남한 사람 나를 속이려고 왔다가 나를 팔려고 왔을 거야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 속에서 내가 다 듣고 공감해주고 받아주고 같이 울어주고 하니까 이 형제 태도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 날부터 애가 설거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밥도 하기 시작했어요. 청소를 나눠서 하기 시작했어요. 4주째 말씀이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내가 찬송가를 몇 개 불러줬는데 그가 가장 좋은 찬송가 내일은 나 몰라요 한 찬양을 너무 좋아했어요. 그 찬양이 그 인생이었어요. 내일 일은 난 모른다. 정말 어떻게 하루하루 살고 있다. 그 찬양을 그렇게 즐겨 불렀어요. 그리고는 예수님을 정말 믿게 됐고 영접하게 됐습니다. 혹시 제가 PPT 하나 갖고 왔는데 좀 띄워줄 수 있을까요? 네,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결국은 침례를 받았어요. 이렇게 집에서 이렇게 통을 갖다 물어놓고 아파트 안인데 나갈 수도 없고 이런 거 하면 안 되니까 그 안에서 물 받아서 침례를 줬어요. 침례 준 것은 목숨을 건 거예요. 당연히 침례를 받고 그 다음에 하나 넘겨주시면 이 사람이 예수 믿고 선 신앙 간증이에요. 이렇게 제가 침례 주기 전에 신앙 간증을 먼저 써서 내가 검증되지 않으면 침례 못 준다 그랬거든요. 근데 얘가 신앙 간증을 딱 써서 보여줬어요. 그래서 내가 너무 기뻤어. 그리고 너 침례가 뭔지 아냐? 너 죽었다 다시 깨어나는 거라 하면서 이렇게 전해줬고, 그리고 너 앞으로 한국 갈래? 어디로 갈래? 하니까 북한 가겠대요. 왜? 한국 가면 내가 한국 보내줄 수 있다 그랬어요. 나는 한국 가기 싫대요. 왜? 하니까 나 북한에 가야 된대요. 북한에 가가지고 내 아들 찾아야 된대요. 아들에게 이 말씀 전해야 되고 이 복음 전해야 되고 자기 아내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르는데 찾아서 아내에게 말씀 전해줘야 되고 자기 딸과 아들에게 다 이걸 전해줘야 된대요. 그러면 애들이 너무 불쌍하다는 거예요. 애들이 불쌍하다는 느낌을 못 가졌대요. 지금까지는. 한 번도 내 자녀와 아들이 불쌍하다는 느낌을 못 가졌고 가정이 다 깨지고 자기 친구들 다 그렇게 산대요. 그런데 복음을 받는 그 순간, 예수님을 믿게 된 순간 갑자기 그 마음속에 무엇이 생겼냐면은 내 아들이 너무 소중하고 내 딸이 너무 소중하고 걔들은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지옥인데 비참하게 살다가 죽으면 지옥이잖아요. 그래서 비참하게 사는데 적어도 비참한 삶에 예수 믿어서 구원받아가지고 천국은 가야지. 이 마음이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북한으로 돌아갔습니다. 복음은 이런 것입니다. 이 복음을 위해서 내가 그 한 영혼을 위해서 그 영혼을 얻기 위해서 그들과 함께 살아주는 것, 사는 것. 이것이 우리는 복음에 참여한다고 2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자존감을 내려놓고 내 모습들을 내려놓고
복음으로 사는 것, 이거를 복음에 참여한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때 참여함, 신코이노노스라는 이 헬라를 쓰고 있는데 신코이노노스, 코이노스, 교제라고 말하는 코이노니아에 플러스 함께란 말이 또 붙여져 가지고요. 함께가 강조된, 쉽게 말하면 복음에 참여한다는 뜻은 어떻게 보면 복음과 함께 산다, 복음으로 산다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냥 복음을 내가 복음대로 산다는 것을 의미해요. 복음에 참여한다는 것은. 우리는 복음에 참여함을 우리는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복음 전하는 걸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성경을 말하고 있는 내용은 뭐냐면은 내 삶 자체가 복음이 되어서 복음을 보여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어요. 대부분 사람은 복음을 전하죠. 복음을 전하는데 그 삶은 복음으로 살지 않아요. 이 복음 안에는 용서도 들어가 있고 화해도 들어가 있고 연합도 들어가 있고 하나됨도 들어가 있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연합을 안 해요. 하나 되지 않아요. 용서를 안 해요. 선교사님들 중에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더군요. 열심히 복음을 전해요. 전도해요. 그래서 사람들 양육해요. 키워요. 하지만 이 선교사들이 서로 용서하거나 화해하거나 하나 되거나 자기를 양보하거나 하지 않고 자기 것을 고집하고 선교사들끼리 다투고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밑에서 자란 현지인들은 이상하게 똑같이 해요. 똑같이 예수님 믿는데 예수님 믿어서 리더가 되는데 삶이 안 변해요. 여전히 화를 내고 용서를 안 하고 용납도 안 하고 연합도 못 하고 자기 것만 고집하고 그렇게 살아요. 그리고 복음은 전해요. 이게 성경에서는 이거를 복음에 참여한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에 참여한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전가하는 것도 포함되지만 그보다 더 포함된 것은 그 말씀에 함께 동참해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난 여러분들이 남편을 위해 혹은 아내를 위해 믿지 않은 친구들을 위해 자녀들을 위해서 그들의 수준으로 그들을 섬기고 그 말도 듣지 않는 사람들을 섬겨주면서 어떻게든 예수 믿게 하려고 하는 그 모든 삶의 본들은 다 난 복음에 참여함이라고 이해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고 있다면 복음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고 있다면 복음 때문에 내가 인내하고 있다면 복음 때문에 저 죽을 놈 저 자식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을 위해서 내 자신을 그렇게 내려놓는다면 당신은 복음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둘째로 삶의 목적과 방향을 분명히 알게 합니다. 여러분이 달리기 할 때 꼬린까지 가야 되는데 중간에 가로질러서 꼬린하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끝까지 법대로 꼬린해야 되는 거죠.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뭔가 우리가 열심히 하고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방향이라고 말하고 목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 열심히 달리는 목적. 달리기 선수에게 열심히 달리는 목적이 뭐냐고 물어보면 1등을 위해서 달린다 그럽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나이가 많으신데 지금 나이가 될 때까지 무엇을 향해 달려오셨습니까? 우리의 끝은 어딜까요? 우리 어디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들이 하늘의 상, 하나님과의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상 주시고 하는 그 상을 향해 여러분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부유함, 이 땅에 내가 누려야 될 것들을 향해 달려갔다면 그것은 내가 죽고 나면 남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말하기를 보이지 않는 하늘의 상, 이 땅에서 보이지 않지만 그 하늘의 상을 향해 달려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그 하늘의 상을 향해 달려갈 때 이게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은 한 영혼이 구원받고 한 영혼이 죽게 들어오고 그 영혼이 죽게 들어온 이 모든 일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쓴다는 거죠. 우리 삶을 그렇게 쓴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마지막까지 방향을 놓지 않고 살기를 원합니다. 복음은 끝까지 내 인생을 끝까지 가게 하는데 인생 말년에 지금까지 잘 살아왔는데 우리가 방향을 놓쳐서 취해지면 곤란해집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잘난 바울도 내가 말년에 내가 나중에 이렇게 잘 하다가 버림받을까 두렵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내 자신을 항상 깨워서 자신을 이렇게 각성시키고 그리고 자신을 다시 돌아보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저 자신도 복음을 전한 후에 버림받을까 두려워합니다. 지금의 모습 그대로를 끝까지 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했던 그 마음 그대로를 끝까지 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제가 PPT 하나 또 띄워주시면 현재 우리나라에 와 있는 탈북민들, 한 가지 이제 기도하고 마치려고 하는데, 국내에 들어와 있는 탈북민들이 몇 명이 될까요? 33,916명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까지는 탈북자가 1,000명 단위로 많았어요. 하지만 이제 2020년 코로나 이후부터 줄어들기 시작해가지고 229명, 63명, 67명 이렇게 줄어들었는데, 원래는 상반기에 60여 명이 들어왔고, 이렇게 한국에 탈북민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들이 한국에 잘 정착할까요, 못할까요? 잘 정착 잘 못해요. 이 탈북민들의 자살률도 되게 높아요. 왜 그러냐면 이게 목숨 걸고 한국에 왔는데 한국의 상대적 빈곤, 상대적인 박탈감, 상대적으로 적응을 더 못하는 거예요. 나그네 같은 인생을 자꾸 사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북한에 돌아가는 사람도 있고요. 다시 다른 나라로 가기도 하고 자살하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이런 탈북민들을 위해서 목회하는 교회들이 얼마큼 될까요? 전국에 한 60여 개 됩니다. 한 60여 개의 전 탈북민들의 교회가 있는데, 이 탈북민들의 교회가 다 작고 영세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탈북민들의 예배한 모습이 보여지겠는데, 이런 탈북민 교회들이 있고, 우리가 이런 탈북민들을 위해 또 우리 침례교단의 이런 북한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이런 통일선교주간이라는 걸 합니다. 통일선교주간을 통해서 우리 침례교단의 북한 선교 통일을 잘 준비하도록 교회가 6월달 한 달만큼은 탈북민들 좀 생각하고, 탈북민들은 하나님께서 통일을 예비하고 준비하기 위해서 먼저 보내준 사람들이거든요. 탈북민들 만나기 전에는 북한을 몰랐어요. 탈북민들의 삶을 몰랐고 북한 사람들의 삶을 몰랐어요. 그리고 통일이 됐을 때 우리에게 어떤 사회적 문제가 있을지 탈북민 만나기 전에 몰랐어요. 근데 탈북민들이 와서 보니까 야, 통일이 되면 이런 문제가 있겠다. 이들과 함께 사는데 이렇게 어렵구나 라는 것을 예방주사 맞듯이 알게 됐고, 그래서 탈북민을 통해서 그들이 어떻게 복음 전해야 되는지 미리 탈북민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미리 먼저 보내준 통일을 예비된 사람들이라고 탈북민을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들을 통한 목회를 어떻게 할 것인지, 사역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일들을 통해서 침례교단이 어떻게 준비될 것인지 이 일을 오늘 우리가 통일선교 주간 때 하게 됩니다. 그래서 통일선교 주간에는 포럼도 있고요, 통일선교 콘서트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혹시 여러분 내일이 토요일인데 여러분 시간 되시면 여의도 침례교회 한번 오실래요? 여의도 침례교회 통일 콘서트라는 게 있습니다. 오후 3시에 있는데 여러분 자녀들, 호손주들, 손자들 데리고 오셔도 관계없습니다. 토요일 오후 3시에 여의도 침례교회에서 통일 콘서트를 하면서 탈북자들의 그런 토크쇼들이 있고, 그들의 또 연주도 있고, 또 탈북민들이 합창도 있고 여러 가지 순서가 있는데,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함께 통일을 좀 꿈꾸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이 기도를 같이 하고 마치기를 원합니다. 탈북민들이 한국 사회에 잘 정착하고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복음을 건강하게 세우는 통일 목회를 잘 감당하는 목회자들이 계속 나올 수 있도록, 또 침례교 통일선교 주간을 통해서 침례교단 안에 북한 선교 관심과 통일 준비에 대한 분위기들이 형성되고 준비하는 이런 협의체가 잘 구성될 수 있도록, 우리 한번 이런 기도 제목들 갖고 우리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통일을 우리 세대에 감당할 수 있도록